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쪽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은 그 맞은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고 하나가 득세를 하면 하나가 줄어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거꾸로요, 원망과 불평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자식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식은요, 부모에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그 자식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식은요, 늘 부모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과 불평을 내리누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낮아져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작은 원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원망은 아주 적게 하고 감사는 훨씬 크게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또 나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잘 듣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 애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아빠한테 그랬어요.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다고, 노트북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이걸로 새 거는 못 사주지만 목사님 중고로는 사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40만 원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시다고. 요렇게 딱 먹고 살 수 있을 것, 그것만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여유 있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만 해주신대요. 그 목사님도 좀 여유 있게 돈이 있어가지고 그 딸한테 돈을 턱 주면서 야, 이 돈으로 새 거 사 하고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남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는데 뭘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딱딱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기도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불평, 불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이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바로 앞구절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의 시작으로 호르마라는 곳에서 첫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대한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에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길이 우회하는 길을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저 말은 우회하는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돼 있죠. 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 길이 굽이 돌아
물길 따라 그렇게 돌아서 가니까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4절을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높은 곳에 위치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트가 그 집에서 저 밑으로 한 200m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걸 물건을 들고 오르막길을 올라서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저 아래쪽에 살고 마트를 저 위에다가 세우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대해서 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오르막길이 있습니까? 혹은 내리막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 길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까? 여러분 집 앞에 무슨 다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감사를 배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아멘. 이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있겠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바로 만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만나가 어떤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아주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가시같이 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흰 그런 음식이었고, 맛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하찮은 음식,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다가 벌써 이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려고 광야로 끌어냈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민이 되게 하시려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냈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것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딱 옳은 얘기 같죠.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말 그대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급진 음식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만나가 맛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데요. 여러분, 쌀로 떡을 만들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만나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맛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 이름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아멘.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은총을 구하게 됩니까? 그것은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을 바로 그때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원망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의 제목, 본문에 나온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제목이 신기합니다.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전에 불뱀으로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불뱀이라는 것이 무슨 뱀이냐 그러면요, 이 불뱀에게 물리면은 우리가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불에 데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불뱀입니다. 그런 불뱀을 보내 가지고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원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즐겨 읽으면서 지혜를 얻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다리 한쪽을 잃으면 두 다리를 다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를 다 잃었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아멘. 저는 이 탈무드의 글이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리 한쪽을 잃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놀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눈을 떼서 밑을 보니까 남아있는 다리 한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때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은 감사를 배우지를 못해요.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만일 다리 한쪽을 잃으면 그 사람이 감사를 배우게 돼요. 남아있는 다리 한쪽,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다리를 다 잃었다면 자기가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이 탈무드의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다리 한쪽을 잃으면 두 다리를 다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만일 두 다리를 다 잃었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저희 집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람은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알죠. 집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던 권사이었고 성가대 지휘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은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생활 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늘 우울해했고 인생 자체가 회색빛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집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회색빛이 아니라 환하고 밝은 흰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배우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집사람이 뇌수술 후유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도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 손과 이 손이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시야입니다.
어떻게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예요. 절반보다 더 적게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되자 집사람이 곧 장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겁나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어드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시야를 딱 막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겠죠. 집사람이 무척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바로 그때 울면서 감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야를 완전히 닫아 장님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요만큼 시야를 가지고 있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조그만 통로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크게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장님으로 되게 안 하시고 그래도 요만한 통로로 빛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배우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앞으로 감사하면 되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되지. 여러분, 안 됩니다. 감사를 배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먼저. 사람들은 자기가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어떠냐 그러면요, 실상은요, 감사는 이렇게 조금 하고 요만큼 하고 원망과 불평은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조금 하는 감사를 가지고 자기는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감사 설교를 10번 듣고 20번 듣고 100번을 들어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쪽 다리를 잃었을 때 그때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난 뒤에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볼 줄 알 때 그때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두 다리를 다 가져가시지 않고 한쪽 다리를 남겨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다리 한쪽을 잃으면 두 다리를 다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해라. 만일 두 다리를 다 잃었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이 더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더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입을 열고 얘기를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올 때가 더 많은 사람입니까? 감사가 원망보다 훨씬 더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사람들을 향한 원망, 이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 불편한 길, 돌아가는 길, 오르막길, 그것에 대한 원망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비록 험한 길을 만나도, 오르막길을 만나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아멘. 이 구절의 본문은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열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은혜를 쏟아주시는 바로 그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 제치려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요. 불평, 원망은 이 은혜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러면 감사입니다. 또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송에서 계속해서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그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격해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배우기 힘든 덕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감사를 배우게 해주세요. 감사는 그렇게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감사를 배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리 한쪽을 잃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를 멀쩡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기보다 다리 한쪽을 잃더라도 감사를 배우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의 마음은 하루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버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불평, 원망은 은혜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불평,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